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번 영상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불신자가 구원받은 믿음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 관습을 통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타락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자손인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야 사탄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에서 10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그러나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은 아담에게서 그 권한도 탈취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14절. 이 때문에 사탄을 먼저 심판하면 타락한 아담도 함께 심판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한 창조 질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무너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20장에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거부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며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예언한 일들이 성취되는 연대기 순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한 혈통을 택하셨고 그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조건 없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에서 17절.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혈통의 족보가 창세기 5장 1에서 32절, 11장 10에서 32절에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3장 23에서 38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에서 23절에서 모든 창조물이 타락한 인간과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기 때문에 인간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경의 예언이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예언 중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 이 문맥은 우주 만물, 즉 모든 피조물은 변해도 하나님의 예언은 영원하며 모두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를 부정하고 예언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이 배도입니다.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자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예비 신부인 신자는 지상의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받는 기간 하늘나라에 마련된 혼인식장에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 휴거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7년 평화조약의 체결과 함께 시작되는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고도 하는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배척하고 있는 완고한 이스라엘 유대인을 심판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세계 민족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기간입니다. 대환란 기간 이스라엘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과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명확히 말하면 구원을 완성한 신부인 이방인 신자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환란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공중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심판대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혼인식장이 마련된 하늘나라로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입성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통합된 세계정부의 통치자로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할 조건이 충족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는 동안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된 것은 세상이 지금 예언을 성취할 조건을 조성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가 휴거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분류합니다. 유형교회는 십자가가 달린 첨탑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교회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이 시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며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모이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곳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는 무형교회, 즉 구원받은 신자의 몸이 성전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인 유대인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에서 22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는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대인 신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 신자는 이방인입니다. 이 무형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되어 있고 이사야 54장 1에서 8절, 예레미야 3장 20절, 31장 32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자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 요한계시록 19장 6에서 9절. 유대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신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휴거되지 않고 지상에 남습니다. 이 유대인 신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회복하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세운 왕국에서 함께 1000년간 세계 민족을 통치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할 것입니다. 지금 말한 성경의 예언과 교리를 이해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한 신자들, 이스라엘에 약속된 구약 성경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을 교회가 성취한다는 무천년주의 신학교리를 믿는 신자들, 또는 이 예언들을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며 대부분 성취되지 않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언약 무천년주의 교리를 믿는 신자들 이외에 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계의 많은 교단의 교리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 등은 이 지식이 거리끼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계는 언약 무천년주의, 언약 후천년주의, 언약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네 학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학파들은 모두 동일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과 교회 둘 중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 해석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학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이견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미 인류 역사에서 모두 성취되어 이견을 제기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 중에 약 65%에 달하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림에 관련된 예언에 대한 해석은 네 학파가 모두 차이를 드러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은 은유적 해석이나
영적 해석 없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서술한 것입니다. 어느 학파의 해석이 성경적 교리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 거짓 교리가 깃들어 있는지 공부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부족으로 신자는 자신의 믿음과 의지에 관계없이 소망해온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학파의 교리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마치고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무형교회 신자 중에 이방인 신자는 두 무리로 분류됩니다. 한 무리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 점진적으로 영성이 성장하는 신자들입니다. 젖을 먹는 갓난아기에서 고기를 먹는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다른 무리는 구원받은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젖을 먹는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의 신자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1절에 게시된 7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 침례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세운 교회가 휴거되기까지 교회 시대의 7교회에 나타난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7번째의 라오디케아 교회는 1900년대부터 교회가 휴거되기까지의 시대를 나타내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오늘날 배도한 기독교계 신자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교회에는 구원받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자 무리와 영성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신자 무리,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무리 등 세 무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닌 두 무리의 신자는 모두 미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혼인하기로 약속한 계약서에 서명한 약혼녀, 즉 예비 신부입니다. 혼인 계약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체결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 관습을 비유로 불신자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불신자를 구원하는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매자가 양가에 주선을 해서 부모 간의 조건이 부합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비 신랑 아버지가 예비 신랑 아들과 함께 포도주를 들고 혼인 계약을 맺기 위해 예비 신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두드립니다. 기다리던 예비 신부와 아버지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예비 신부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어 거부하거나 문 앞에 서 있는 예비 신랑을 보고 변심해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예비 신랑과 아버지는 돌아가고 혼인 절차는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비 신부가 허락하여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면 예비 신랑과 그의 아버지는 들어가서 가져온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양가의 대표자들이 혼수품과 지참금 액수를 결정하고 혼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은 각자 혼인계약서에 명시된 혼수품을 준비하고 예비 신랑 아버지가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하면 혼인식을 올릴 때와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에 예비 신부는 어떤 사유가 되었든 혼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파혼 귀책 사유가 예비 신부에게 있더라도 파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비 신랑 아버지가 혼인식을 올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거행할 날짜를 정하면 예비 신부는 그날 혼인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흐르는 냇물이나 강물의 원천을 향해 머리를 담금으로써 정결해졌음을 상징하는 침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들러리와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과 혼인식장이 마련된 신랑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혼인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는 초야를 치르기 위해 신랑 아버지가 마련한 집으로 가고 하객들은 성대한 잔치가 열릴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로써 혼인 절차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는 합법적인 정식 부부가 됩니다. 1905년경 제정 러시아 제국 시대에 러시아계 유대인 공동체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보여주는 1971년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히브리인의 혼인 관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 관습을 통해 불신자가 구원받은 신자인 예비 신부에서 영성이 성장한 신부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 휴거되어 혼인식장이 마련된 하늘나라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의 모든 신자는 전도자나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고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계의 모든 신자 중에 성경 지식,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완전히 이해한 후 받아들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수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초자연적인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는 실제로 이 초자연적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복음은 전도자나 선교사를 통해서 성경 보급을 통해서 또는 각종 미디어 매체와 유튜브나 구글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망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세계 모든 민족, 인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활짝 열든 약간의 틈만 나게 열든 그리스도의 영께서 들어와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을 믿게 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에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인종, 민족, 종교, 신분, 지위, 재산, 지식 수준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누구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구원에서 우리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은 전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구원받은 순간 미래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약속한 약혼녀, 예비 신부가 됩니다. 반면에 구원의 복음을 듣거나 들었을 때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결코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이 자진해서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하는 단계입니다. 봉인하는 것은 작성된 내용을 당사자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봉인된 혼인계약서는 예비 신부가 된 구원받은 신자와 예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각 한 부씩 주어집니다. 계약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교회에 각각 약속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합니다. 이 방대한 주제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이스라엘론에서 논의했습니다. 계시록이 끝나면 이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봉인은 하나님께서 혼인식 날짜를 정하시면 해제되어 혼인식이 끝난 후 약속된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심판을 받기 위해 죽음의 부활을 한 사람들, 즉 타락한 아담 시대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인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인 예비 신부가 정결한 신부로 하늘나라에 마련된 혼인식장에 들어가기 위해 휴거될 때까지 믿음의 내용이 행위로 드러나는 기간입니다. 행위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신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영성이 성장하는 과정에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신자인 예비 신부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영성이 성장한 신자인 신부가 있을 것입니다. 후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예언된 초자연적인 일들, 즉 하나님이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희생제물로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심, 믿음으로 구원,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신자의 휴거, 7년 대환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등과 같은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당위성을 이해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인 예비 신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4에서 21절.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는 20여 개의 종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종파인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네 학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 학파의 교리는 수백 개의 종파로 분열시켰고 거의 모든 종파가 무천년주의 교리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초림 시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유대교 종파들은 모두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고 왕이 되실 메시아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민족적으로 배척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즉 히브리인 성경 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 중에 한 명이라며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왕으로 초림하셔서 재림을 동시에 성취하실 것이라 믿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인 어린 양으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군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죄의 대가를 오늘날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산자, 믿는 신자와 죽은 자,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 후 신자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순절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방인에게 전파해온 구원의 복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2000년간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계에 대해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배도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기독교계는 구원의 복음 내용을 수정하거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인물로 대체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단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 명확한 이단입니다. 오늘날 신자 대부분은 휴거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지만 믿음의 내용은 무천년주의 교리에 근거한 교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학파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 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 약속된 언약 중에 성취되지 않은 구약 성경 언약은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많은 구절에서 모순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환난 기간 세계 민족에게 다가올 메시아의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유대인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선발한 유대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왕으로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세우신 천년왕국 의수도, 새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을 다스릴 것이라고 계시한 에스겔 37에서 48장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배도는 창조자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 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성취되지 않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배도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신자 개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은 구원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문맥에서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인 성경 또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신자는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명철함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에서 21절에서 오늘날 교회, 신자 또는 예비 신부가 배도했다고 책망한 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믿는 믿음의 내용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만 재림의 예언들에 관한 지식의 부족함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예언된 일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혼인 날짜를 정하시면 신랑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려오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예비 신부는 공중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휴거될 것입니다. 휴거가 시작되면 죽은 신자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먼저 휴거됩니다. 다음에 살아있는 신자가 몸이 변하여 휴거됩니다. 휴거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대에서는 구원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에 따라 법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해 변론하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의 심판은 히브리인 혼인 관습에서 신부가 혼인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함을 나타내는 침례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휴거된 예비 신부는 심판대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마중 나온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이 거행될 하늘나라에 입성합니다. 휴거가 시작되면 계시록 3장 14에서 21절에서 배도했다고 책망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는 배도한 신자들의 휴거에 대해 명확하게 게시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문맥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는 신자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에서 14장 39절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카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우두머리 12명이 모세의 지시 아래 약속의 땅을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칼렙 2명은 카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의 거인 같은 용모가 두려웠고 성읍의 거대한 성벽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카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10지파의 우두머리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하자 온 백성이 모세를 결박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케 하여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모두 죽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칼렙과 그 당시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신부가 정결함을 나타내는 침례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불신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땅에 묻힘으로써 약속의 땅,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모두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신자들은 모두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휴거가 시작되면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성경의 문맥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가 휴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게시된 구절이 없어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합니다. 휴거되어 심판대에서 침례를 받아 정결해진 신부는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장이 마련된 하늘나라로 입성해 성대한 혼인식을 치를 것입니다. 하늘에서 혼인식이 치러지는 동안 땅에서 7년 대환란의 심판 기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리는 땅으로 신부와 함께 재림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왕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잔치는 1000년간 계속되며 7년 대환란 기간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전한 왕국 복음을 듣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목베임을 당해 순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객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5처녀는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기 위해 지상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환란 성도입니다. 이들은 환란 중에 짐승을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해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애쓰는 신자는 규칙대로,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야 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에서 5절.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